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모든 삶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정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귀하게 준비했는데 재롱 잔치를 보듯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다 나오시죠?
그래도 귀엽게 잘하죠? 네. 테리는 어디를 달려가는지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얼마나 잘 달리는 제자리에서 아들은 감사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아이들이 또 이제 인천에 가 있어요. 또 지나가지고 잘 나오다가 또 어린이집 어버이주일이어가지고 할머니가 오라고 그리고 또 거기 인천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재롱을 떨 건데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지역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람들 성은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 복된 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어린이가 있음이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이 있음이 든든함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실한 감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며 또한 부모 앞에 온전한 효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 하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며 그들의 부모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주 안에서 기쁨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가정을 만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우리 들어오시게 될 때에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65세부터 하면 좋겠지만은 65세부터는 효도 관광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고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구입해야 되지만은 또 취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작게나마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잘 받아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더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 광야에는 여우가 참 많이 산다 그럽니다. 여우는요, 특성이 많은 물이 없어도 작은 물을 가지고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 광야에는 여우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면서 그 안에 여우가 삽니다. 근데 이 여우는요, 잡식성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먹습니다. 작은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채도 먹기도 하고 또 풀뿌리, 나무 뿌리, 연한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는 그런 잡식성의 동물이 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여우가 맹렬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아마 우리나라 같은 봄철 같은 계절이겠죠. 아마도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서 활동이 왕성해져서 많은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바로 이 봄철의 시기가 아닌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먼저 나나요? 열매가 먼저 피나요? 잎과 열매가 같이 펴요. 보통은
꽃이 핀 다음에 져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계절, 우리는 이제 보통 봄에 꽃이 피니까,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약간 우리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른 비가 오게 될 때 꽃이 피고 늦은 비가 오게 될 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풍성해서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이런 풍성한 계절, 기쁨의 계절을 만났다. 이게 기본 배경입니다. 근데 그 기본 배경이 되는 곳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은 이제 과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을 하나의 그 과수원으로 비교하게 된 거죠. 이 과수원이 하나의 가정인데 그 가정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행복한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만이 우리의 풍성함과 꽃이 피는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포도원, 무화과나무 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좋은 사랑의 때에 나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것을 잡아내 버려야지 우리의 사랑이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시절을 되게 되면 여우가 한참 활동합니다. 근데 주 잡식성이지만요, 나무 뿌리를 주 먹이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흙 속에 묻혀 있는 많은 곤충이나 또는 설치류, 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잡아먹기 위해서 굴을 파는 겁니다. 흙을 파적이게 되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드러나게 되면은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갉아먹어가 죽는다기보다는 다른 자기의 식물을 찾기 위해서 흙을 다 파적이게 되는데, 파적이다 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 또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드러나서 나무를 죽게 만든다. 저 병충해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무화과 나무도 죽이고 포도나무도 죽이니 이제 그 여우를 잡아내야만이 우리의 행복한 열매, 행복한 기쁨이 유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즉 사랑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요, 큰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울타리가 허물어지게 되고 나무가 다 죽어지게 되는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작을 때에 잡아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택한 자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 가정을 상징한다고 보게 됩니다. 또 이 작은 여우는 그 가정을 허무는, 교회를 허무는 마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달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울타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사랑의 모든 관계는요, 무엇으로 시작하게 되느냐?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말로 시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말로 시작하게 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로 끝이 납니다. 그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허물어지는 것이 있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 허무는 작은 요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좋지 못한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반대로 칼로 찌르듯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혀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말인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시비를 붙었는데 왜 시비가 붙었느냐?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대.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심해져서 이제 상해를 입히게 되기도 하고 더 심해져서 살인까지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를 오는 데에도 누가 기분 좋은 인사를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조금 이제 말투가 좀 내게 안 좋아. 그러면 기분이 벌써 확 상해서 얼굴빛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 자녀들 간에 또 성도들 간을 갈라놓게 하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새기고 넘어야 할 건 이 말이요 작은 여우입니다.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닙니다.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인데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여우란 말을 들었을 때 작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자그마한 한 작은 여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기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할 것은 좋지 못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방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작은 것 방치하면 안 되죠. 잠언서에 보게 되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나오는 새는 작은 물입니다. 그것이 터지지 않도록 다툼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말 한마디가 또 작은 거짓말이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가 참 많지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왜? 사람은 많은 말로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또 교훈하기도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부정적인 말이 있는지 또 나쁜 말이 있는지 비판하는 말이 있는지 비난하는 말이 있는지 또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의 말을 더욱더 아름다운 말이 되도록 우리 입술 새치의 혀를 잘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하 장사를 할지라도 뭘 못 다스려요? 자기의 새치 혀를 못 다스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없애야 되죠. 비판하는 말 없애야 됩니다. 이상한 말은 있잖아요. 저게 뭔 뜻이야?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판가름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온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말들을 잘 가져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혀를 금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을 그치고 그리고 화평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면은 떡을 얻어 먹어요. 말만 잘하면요 천냥빚도 후딱 갚아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작은 여우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어질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남을 섬기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꼭 세워져서 작은 여우 이 말 잘못된 말 작은 여우를 잡아내서 우리의 가정을 기쁘게 우리의 교회를 즐겁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잘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사고 이게 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세 말만 잘해도 있잖아요. 잘해도 웃음이 핀다 그래요. 웃음이 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 여우를 확 잡아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할 여우는요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있는데 자기만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를 버려야만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합니다. 한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지겠지.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즉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심보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결혼은 좀 잘못된 결혼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누구 위주예요? 나의 행복 위주예요. 내가 저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저보다 더 결혼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5월 5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오래 살았어요. 딱 인생을 반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살 시간이 더 많아. 이제는 더 많아.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둘이 같이 사는 세월이 많은 바람에 그 옛날에 혼자 살 때 나쁜 습관들과 잘못된 것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까 출발하는 결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지요. 세기의 결혼이라고 떠들썩했던 연예인들의 결혼과 이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때는 송중기 씨하고 그다음에 송혜교 씨가 결혼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에 만나서 시청률이 38.8%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두 커플 진짜 좋은 커플이겠구나. 아름답다. 아주 그냥 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그 당시에 38.8%라는 시청률은 엄청난 겁니다. 그들의 만남은 참 희한했죠. 같은 드라마를 찍고 드라마 같은 연애를 하다가 드라마 같이 결혼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라마처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한 드라마에서 만나가지고요 드라마 같은 연애를 했다니까요. 드라마 상에는 좋게 보이는데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연애를 안 하는 것처럼 숨겼잖아요. 또 드라마 같이 결혼해서 세계 결혼이에요. 엄청 나라가 뜨뜻했어요. 그런데 드라마처럼 한 2년 지난 다음에 드라마처럼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했느냐? 뭐 속사정이 있겠지만은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나 봐. 어쨌든 그렇게 드라마 같은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속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처음 생각은요, 저 남자라면 내가 행복하겠지, 저 여자라면 내가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입니다. 연애 시작은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연애 시작은요. 근데 사랑의 결실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이해가 되세요? 큰일 났네. 이해를 못 하시네. 연애의 시작은요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애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아야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꽃이 핍니다. 아름답죠?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 꽃이 벌이나 나비가 날아왔을 때에 내 꽃에 있는 단 꿀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벌이 날아왔을 때에 자 단물을 빨아먹어, 나비가 날아왔을 때에 단물을 빨아먹어 자기를 활짝 열어주게 될 때에 그때에 나중에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연애의 시작은 이기적이지만 사랑의 결실은 이기적이지 않아야만이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저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랬을 때에 사랑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그때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의 연애를 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존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는요 사랑을 향하는 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기만 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사랑의 방향이 달라져야만이 그 교회의 공동체도 온전하게 지킴을 이루게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의 이기주의를 잡아내야 됩니다.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랑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을 가지고 사랑의 이기주의를 잡아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여우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너무 세속적인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갑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는 성도와 가정은 교회 안에서는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기도와 말씀이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죠. 믿음의 가정인데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그저 세상적인 교제와 세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이 있다 그런다면은 바로 작은 여우에게 뿌리를 갉아먹히고 있고 흙이 파헤쳐져서 따가운 햇살을 맞이하게 되는 그 뿌리,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엎으시게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를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옛날에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경건이 무너지게 되고 거룩이 무너져서 파괴되어져 가게 되는 가정이 속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다 하면 다 가능하고 허용합니다. 사람이 좋다 그러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만한 제동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게 될 때에 누구를 위하는 척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정령 죽지 않는다. 하와를 위하는 척, 사람을 위하는 척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넘어가서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척 사단이 유혹하게 될 때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라. 세상에 흘러가는 따라가라. 세상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트렌드 참 좋죠. 세상의 모양입니다. 유행입니다. 그걸 따라가게 되면요 사람이 나아 보이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그 자신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지를 찢으라면 다 찢어 입고, 그죠? 키워 입으라면 키워 입고, 또 위아래를 바꿔 입으면 바꿔 입고 세상의 트렌드, 풍속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세상을요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70% 이상이요 이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살 수 없다고 응답했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사회는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이상이. 아니 아이들 눈에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일에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한 실패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큰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실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는요 성공만을 쫓아갑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참담한 실패야. 실패를 거머쥐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떠받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를 가리켜서 그림자 정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간혹 뉴스나 또는 이제 잡지 또는 인터넷 매체 속에 보게 되면요, 거의 동그란 원 안에 삼각형 피라미드가 그려 있고 그 맨 꼭대기에 눈이 딱 있게 되는 그런 심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벌이 뭐냐면요, 프리메이슨입니다. 가면을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입니다. 문화, 노래, 음악이죠. 그 속에도 있잖아요, 이 그림자 정부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음악을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탄의 음악이 있고요, 사탄의 문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옵니다. 자, 간단하게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미친놈. 20년 전만 해도 있잖아요, 동성애 이야기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저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안 해요. 기독교 가정 안에도 미국에는요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목사를 안수를 줘요. 동성애 결혼을 주례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문화로 점령해 들어왔어요. 케어 축제, 그죠? 열다나요. 하면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된다. 다 보듬어야 된다. 이것도 사랑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런 거예요. 뭐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 교회 속에 들어온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나요?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나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사실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뒤로 밀리는 순간에 끝도 없이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복음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우선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요 또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막이라는 놈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경 진리를 허물어 버리고 교회와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작은 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깊이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성경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세상 풍제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요를 잡아내야 돼요. 복음에 빛나는, 복음에 엇나가는 것은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은 하지만은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의 문화와 맞는 것인지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지 잘 가려서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그 절제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지켜져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많은 여우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좋지 않은 말은 다 제거하게 하시고 늘 긍정적이고 선하고 또 섬기고 또 감싸주며 도와주는 귀한 말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해야 되지만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잘못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문화 속에 사탄이 숨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잘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영적 가정인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며 또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걸 확인하며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